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날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등을 할 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계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3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꽃바구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스승은 꽃을 걷어내고 거기다 생선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제자들은 거침없이 이것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맞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고 내용물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바구니지만은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됩니다. 병에다가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다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지만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그 안에 향기나는 꽃을 담겨 있으면 향기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산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야곱은 그대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그냥 줄 수가 없고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물려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성공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로 변장을 하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에 관해서는 아주 남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기 노력으로 얻는가 하면 또한 가정도 14년 동안 노력해서 아내 둘과 몸종 둘까지 라헬과 레아 또 빌라와 실라 그 두 몸종까지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자기 의지와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후에 삼촌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는 앞길이 너무나도 험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20년 전에 지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행자 반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가리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찾았는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생각이 나와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에 야곱의 생각에 내가 못해졌어요? 3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야지.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은 예물로 그 형의 마음을 좀 녹이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주도 못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 뭐 가정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인간 갈등의 문제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육신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재주, 내 잔꾀, 내 능력,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압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들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씨름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 아집, 그리고 이심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선은 뭐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지금까지 추구한 인생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정한 그런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외부적인 문제의 그 원인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신의 그 죄성과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의 한계를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야곱에 있어서 과거 20년간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이 이게 바로
내가 내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철저하게 부순 다음에, 깨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사울일 때 하나님 안 쓰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 하나님 쓰셨잖아요. 가장 높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쓰시고, 가장 낮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구름이 깨어져야 비가 되고, 공붕을 깨어져야 음식이 되고,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의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죄성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 잡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은 뭡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예전까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 의식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에 자신의 누구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녹여주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살아난 동생아, 화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에 환경을 바뀌어줘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왔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있던 지금까지 20년 동안 원한의 마음, 불안 마음, 그 마음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혈육의 정을 넣어준 거예요. 사랑을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동생과 화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압부강을 건넜을 때에 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야곱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야곱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마다,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진퇴양난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뭐 남편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다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신분이 뭐냐, 어떤 신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꿔주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교회 성도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속에 가득했으면 나오는 것이 악한 것만 나와요. 그러나 내 속에 사랑과 평화가 기쁨이 넘치면 나오는 게 전부 기쁨이고 감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날의 생활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고 진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죄성 다 소멸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한번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